이어서 오후예배 공과의 말씀입니다. 공과의 말씀 마태 9장으로 이제 왔어요.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고, 다른 어떠한 권세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때에 첫 번째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힐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대 사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그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뭐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통하여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역시 이제 마태를 부르신 것인데, 마태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3의 권세를 전하는 그 제자로 부르시는 마태, 세리 마태를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 14절에서부터 17절,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을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중풍병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 예수님께서 복음의 전초기주로 삼았던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주제상으로 마태가 분류를 해가지고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호수를 건너와 가지고 이렇게 여기 온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순서상으로 따지면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마태가 주제에 맞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주제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에 2절 보시게 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오셨을 때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걸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이제 누워 있으니까,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적어도 4사람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양쪽 귀퉁이에서 2사람씩 해가지고 4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아마 친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면 2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어디를 뜯어버렸어요?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붕 뜯을 수가 없습니다만, 옛날 유대의 그 집은 흙으로 만든 집이라서, 그리고 평평한 지붕이라서 집을 이렇게 뜯어낼 수가 있었어요. 지붕을. 그래서 뜯어내고 침상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중풍병자를 내린 거예요. 내린 거. 그러니까 우리 공과에는 이건 난관을 돌파하는 신앙,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참 그 모든 어려움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 중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저희의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저희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희라고 되어 있으니까 3인칭 복수예요. 3인칭 복수.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가 3인칭 복수라고요. 저희의 믿음을 봤으니까 그러면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고 친구들의 믿음도 같이 보셨다는 얘기죠. 3인칭 복수라고요. 3인칭 복수. 중풍병자의 믿음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3인칭 복수니까 같이 메고 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도 같이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을 낳은 거고 똑같이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 하반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일어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걸으라. 우리 상식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먼저 뭐를 말씀하신 거라고요? 죄를 사해야 돼. 그 죄가 사해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중풍병자가 그 중풍에 든 이유는 뭐가 있어서지요? 그러면 죄가 있어서요.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병이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건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거나 아니면 육신의 병이 들거나 집안에 우환에 있다라고 하면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에게 뭐가 있는가? 죄가 있는가? 그걸 먼저 찾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게 없다라고 하면 애매히 고난 당하는 거니까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 본문 돌아서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중풍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고난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라 얘기하지 않고 죄 사함의 은혜를 먼저 베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의 은혜가 먼저 이루어져야 죄가 사해져야만 그 다음에 있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사하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이죠. 3절 보시게 되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뭐하도다? 참남하도다. 개정판 번역도 참남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신성을 뭐라고요? 그 말이에요. 참남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신성을 모독했다. 그 원어적인 의미가 신성을 모독한다. 그러면 신성을 모독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고유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을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감히 인간 따위가 그런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속으로 참남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속으로 참담하다고 생각했는가? 그 앞에서 한 일을 이 서기관도 다 들어서 한 거예요. 다 들어서 한다고. 순서대로 따진다라고 하면 귀신을 쫓아냈죠. 앞에서 또 그 앞에서는 또 어떤 일에 풍랑을 잔잔케 했지요. 그 앞에서는 또 다른 중풍병자도 또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자신도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누구이기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자기가 지금 죄를 사한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시냐.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딴 생각하고 해찰하고 있는 걸, 전라도 말로 해찰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십니다. 네, 아셔요. 그러니까 해찰하지 마셔요. 네, 전라도 사람만 아는 단어예요. 딴짓하지 말라고요. 예배에 집중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스스로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하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입으로만 얘기한다라고 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하는 게 쉬워요? 네? 어느 게 쉬워요? 신학적인 배경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말을 했을 때 말의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얘기해 보셔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일어나 걸어가는 게 쉽죠. 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이거 쉬워요? 말한 거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 네,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다라고 해서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갈까요? 가슴이 좀 아픕니다만 못 걸어갑니다. 역시 여러분도 일어나 걸어가라고 얘기를 해도 중풍병자가 걸어가요? 못 걸어가요? 못 걸어가요. 못 걸어간다고. 여기서 좀 어렵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는 뭐 말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얘기하는 게 말로만 한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게 훨씬 쉬워 보이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눈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니까. 안 나타난다고요. 안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죄사함의 권세를 얘기하는 게 사람의 생각에는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이 얘기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의 중심을 알아보고 요 말을 한 겁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인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저를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면 저에게는 뭐 죄사함의 권세는 뿐만 아니고 그 신유의 은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 병자가 있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저도 아까도 저기 오전 예배 시간에 그 몸이 편찮으신 분이 계셔서 같이 기도해 드렸는데 저는 기도할 뿐이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지요. 저는 대리인이라고요. 저는 신의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건 신유의 은사라든지 이 본문에 돌아와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건 죄가 사해진 결과로 열매로서 나타나는 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질문을 하신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어려운 건 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그게 더 어렵다는. 그건 누가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면 그 말씀이에요. 6절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6절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뭐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를 그러니까 일으키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는 사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운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표징으로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했더니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중풍병자가 나와서 그 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는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신유의 은사, 병자를 치유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누려지는 그 신유의 은사 또는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다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거기에 초점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이적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8절 보시게 되면 돌아와서 8절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 고마워요. 예, 타이밍 멋졌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즉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감히 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죄사함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가. 그래요. 그 죄사함의 권세를 바로 이 중풍병자가 누리게 됐었고, 또 뒤에서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대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 죄사함의 권세를 또 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 두 번째 대제 마태가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9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본 동네 가버나움에서 중풍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조금 이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에 세관에 앉아있는 누구를 보셨다고요? 마태를 보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나 누가에는. 근데 여기에서는 자기의 이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마태복음을 쓴 본인입니다. 본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으니까 뭐 하는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이 당시의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죄인을 취급하는 양대 산맥입니다. 한 사람이 세리이고 한 사람이 창기. 그러니까 죄인을 대표하는 두 명사가 바로 창기와 세리였었는데
바로 그 사람을,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간명하게 이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 세리 마태도 일어나 쫓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여기를 지나갈 때에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볼 때에 그 이날만 본 게 아니고 여러 날 동안 아마 레위를, 이 마태를 지켜봤을 거고,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세리 마태 역시도 여러 날 동안 누구를 지켜봤을까요? 예수님 서로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버림은 받은 죄인 가운데 죄인, 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이기 때문에 민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의 그 폭정의 앞장을 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세리를 만나면 죄인으로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나 친구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비록 자기는 육신적으로 세리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배가 부릅니다. 또 제법 부자였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그 육신적인 부유함이 자신에게 영적으로 평강을 주거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악명 높은 이 세리, 그때 당시에 이 세리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옆에 오게 되면 막 그 저기 했던 사람들도 있고, 소금, 재수 없으면 막 소금도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침을 받고 그랬던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역시 마태도 마찬가지죠.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가 지금 세리 마태에게 임했던 겁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 죄인을 용서해서 죄를 사해지는 권세를 누린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세리 마태였던 거예요. 어느 사회나 어느 곳이나 세리를 환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파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에는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세리 마태가,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도 제가 잠시 얘기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져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배가 부릅니다. 제법 부유했어요. 그러나 그런 많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영적인 것에, 그 모든 것에서 해가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라? 쫓으라.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세리 입장에서 봤을, 마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은혜가 자기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창기와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자기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해도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그리고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도 못 드려요. 지금 조중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누구나 안 와서 문제지.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만, 그러나 그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 세리하고 그리고 장기였어요. 그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려요. 예, 그렇다고. 그때 당시 그랬다고.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이 세리가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마태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감히 짐작이 되시죠. 제가 언젠가 한번 요 부분을 어느 단편 영화로 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제법 높은 데에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마태가 이제 그날따라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분도 이제 세금을 걷고 있는데, 어느 날에는 아시죠? 예수님 특유의 복장 이게 쫙 입고 와가지고 처벅처벅 와가지고 돈을 하나 땡 넣고서 나를 좇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누군가하고 세리 마태가 이렇게 들고 예수님의 눈과 눈이 마주쳐요.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레위가 그때 펑펑 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다발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요. 제자도의 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서기관이 그랬죠. 서기관이 어디를 가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돌아갈 곳이 있는데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이에요. 거절. 한마디로. 왜 그러면 그 얘기를 했는가?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걸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세리, 마태, 레위는 다 가져봤어요. 돈도 가져보고 다 가져봤는데 거기에 만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그래도 나를 따를래? 그랬더니 레위가 뭐라고 대답해요? 다 버립니다. 그게 자기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은혜가 찾아오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든 긍정적인 의미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답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리 마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 그때까지 보았던 모든 돈,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버렸어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는 그걸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기관은 그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 버리고 따라가니까 거기 이제 너무 감사해가지고 10절 돌아서, 본문 돌아서 10절 보시면, 자, 세리가 이제 잔치를 베풀어요.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세리 마태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렀던 거예요. 음식 자리에 초청을 했던 겁니다. 저녁 자리에 아마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초청을 해가지고 불렀는데 불렀던 사람들의 면면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하반절에서 보세요. 잡수실 때,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누구와? 세리와 또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가 많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 또 세리와 같은 사람. 또 한 가지 사람 든다라고 하면 창기와 같은 사람.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뭐가 사해지는 사람? 죄가 사해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많다는 증거이죠? 아멘이십니까? 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좀 속상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그랬죠? 죄인 중에 누구라고?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일진데 여러분은 그럼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청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사람만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지금 세리 마태가 그런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보시면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사해져 본 적이 없으니까요. 죄가 사해져 본 적이 없어. 죄 때문에 인생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거고. 왜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난 다음 이렇게 대답하시죠.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쓸 데가 없고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가 있다. 비유의 말씀이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누가 필요가 없는 거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고,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다, 병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대신 누가 필요한 거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병자입니까? 아멘이 안 되지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에게도 영혼의 의사가 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대답을 하죠. 우리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뒤집어서 우리도 왜? 병자이기 때문에. 뭐가 많은 병자요? 죄가 많은 병자예요. 앞에 서 있는 저도 죄가 많습니다. 목사님도 그러면 죄가 많은, 아니, 당연하지요. 그러면 목사는 뭐 사람 아니가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가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앞에 있는 예수를 보고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눈뜬 장님이한 겁니다. 13절 마지막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을 불렀어.
다른 복음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지요. 죄를 사해서 죄사함의 권세로 그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대지이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인데,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구약의 모든 율법으로 자기를 담을 수가 없고, 새로운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으로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뭐를 사해주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지막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합독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앞에 띄워져 있죠?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 한 심령. 상하고 뭐하는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 왜 통회할까? 자신의 죄를 붙들고. 우리가 평생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다, 내가 유능하다, 똑똑하다, 그건 하나님과 이미 멀어진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로 사시고 정말로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위에 프랭카드 한번 보세요. 맨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지요? 자, 시작.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한 예수 안에서 무슨 가족? 가족. 그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가 사해진다고요? 죄가 사해야 돼요. 죄가 사해지는 권세.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가족이라니까요. 천국 가서도 얼굴 보기 싫어도 봐야 됩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만 유효한 거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 하나님 안에 가족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원토록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비록 인간적으로 허물이 있다라고 해서 가족의 허물,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한 사람만 하면 안 해? 남편과 아내에서 허물, 인간적인 허물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용서가 되지요? 요즘은 하는 걸 봐서 좀 용서가 안 될 때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요? 그러면 한 가족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그 과거의 모든 죄들이나 앞으로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그 허물에 대해서 누가 어떻다, 이 집사는 뭐가 문제고 저 집사는 저가 문제고 박 집사는 뭐가 문제고 이런 거 얘기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못 써. 허물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려져야 돼. 다 그런 거 내다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